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회개가 왜 그리 중요한가? 왜 회개와 천국 복음인가? 이 회개를 맨 앞에 우리가 타이틀로 걸었잖아요. 이것은 결국에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르게 제가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적극적인 회개의 목적이라 한다면 소극적인 목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목적 소수를 제가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본 거고요. 다르게 정리하자면 왜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가? 회개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결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덤으로 우리는 회개할 때 비로소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목적이나 사명, 개인적인 이런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이루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회개예요.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을 했어도 결국에 우리에게 이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완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가 왜 그리 중요하냐?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을 들어가려면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과거에 이신칭의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원의 여정에, 구원에 달려가야 될 중요한 그냥 순간이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첫 삽을 뜬 것이다. 첫 발을 내디딘 것이고 이 구원의 여정의 최종 끝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장소적인 천국입니다. 상태적인 천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상태적인 천국을 천국이라 해서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부정과 불의를 해방을 시켜야 된다고 해방신학으로 가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 이 땅에 속했다면 내 종들로 하여금 싸워서 승리하게 하려 했으리라. 요한복음 18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장수적인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둘 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한 거예요. 잘못 알려준 거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교리화시켰는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였다고 하기는 나쁜 의도고요. 아니,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 전해준 거예요. 교리화돼 버린 거였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요한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한데 우리가 자백할 때 이것이 회개인데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미 지었던 것이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제가 과거에 어머니와 함께 무당을 찾아가서 1년의 운세를 물어보고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더. 그래서 이 자백이라는 호몰로게오라는 것은 동일한 세이미어 같은 로게오는 레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내가 했던 것을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했던 것을 똑같이 하나님께 다시 아뢰는 것이 이것이 호몰로게오 자백 시인이라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다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음을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인류의 속죄를 이룰 만한 효력을 가진 피를 흘리셨음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에 그때 죄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런 엄청난 잘못된 교리가 어느 순간에 생겨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특히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더 강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은 이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사제권을 남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사라고 하듯이 마찬가지 지금은 예수만 믿으면 회개하고 상관없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았다.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완전히 그런 사제권을 주듯이 이런 말로써 그렇게 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질병의 침상에 던져지고 환난과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되고 자식이 죽어나가는 이런 사태를 경험해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죄를 자백해야만이 주님 용서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걸 합쳐서 회심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믿는 것은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것이고 대부분 변치 않겠죠. 물론 이제 일제시대나 공산당의 치아처럼 갖다가 부인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부인해버리면. 그런데 대부분 부인하지 않겠죠. 그래서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내가 육신 속에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육체 속에 죄된 본성에서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다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과거의 죄와 그때 지은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겠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백을 해야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를 받았다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씻음 받은 것이지 내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한 피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믿는 사람의 피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피, 모든 인류를 속죄하기 위한 피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들어가기 어렵다, 구원받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의 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에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도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 불법을 저질렀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심 이후에도 지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죄 용서를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회심을 한 이후에는 회개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죽음 직전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의 죄가 지금 남아있어서 귀신이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와 있는데도 모르고 찬송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지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가지 아니하고 지금 살려주어서 그 마지막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었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나는 천국 가게 자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 직전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그 한편 강도의 회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기 전에 회개하면 행위 없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면 행위 없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행위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럼 행위는 뭐냐? 행위는 우리가 천국 들어갔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상급의 문제입니다. 상급의 문제예요. 물론 그 상급은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으니까 그 상급은 더 귀한 것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믿음 플러스 회개다라는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줌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도록 책망하는 일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는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증으로만 성령을 생각하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탄생하는 그 일이 있어지고 회개를 통하여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들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들 사함을 회개하면 죄들의 사함을 받게 되는 이것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민족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46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44절에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메시아를 보내줘서 구원자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신약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48절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성령을 받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경륜적 삼위일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드리는 게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죠.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면 이 밀레도의 그 에베소 장로를 초청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얘기예요.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누구든지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주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믿는 믿음 이것을 증언했다. 바울이 한 일은 이것밖에 한 일이 없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했잖아. 내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분은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임마누엘하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 회개를 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까지 선물을 받는다. 그 얘기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20장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회개와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요소로서 믿음만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해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회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자가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것을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평생에 우리는 죄를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6월 하순부터 이 회개에 관한 또 다른 회개 기도문까지 제가 설교 많이 중간에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에 더 중요하지는 않지만 부차적인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회개 부분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건 이번에 아주 엄청난 새로운 계시들이죠. 그건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었던 진리를 명제적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귀신들이 약화되고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은 저주받은 영인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붙어 있었던 저주, 귀신들이 다 주는 건데, 이 귀신들이 떠나게 됨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손이 잘 되는 이런 모든 일들도 결국에 회개의 분량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의 죄를 회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강 넘어갔어요. 구체적으로 그 죄를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내고, 예수 믿기 전에 무당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석가모니 과거에 부처에 갔지 않습니까? 사울 초파에 가고 말이죠. 미신을 숭배하고 밥 하나 제대로 먹었습니까? 저 아무데도 미신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제대로 갔습니까? 장을 제대로 그냥 마음대로 담갔습니까? 자식을 그냥 결혼 날짜를 마음대로 전혀 그럴 수 없었어요. 완전히 귀신에게 얽매인, 그런 무당이 물어보고 다 하는 그런 미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결국에 그 죄값이 후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가 끝나고 다 끝나지만, 믿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치는 것이 어떻게 미쳤느냐가 몰랐는데, 그 어떻게 미냐면 귀신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치 아니하면 그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귀신들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면 200년 300년 돼가면은 실처럼 아주 가느다란 뱀이 되어서 그 후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빠져나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중환자실에는 절대 애들을 데려가면 안 돼요. 왜? 죽은 사람이 거기 나오는 귀신들이 어디 들어가려고 지금 숙주를 찾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이나 무덤이나 절대 데려가면 안 돼요. 얘들은요.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귀신이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만 개, 2만 개도 있어요. 물론 적은 사람은 100개 뭐 있겠지만, 그러나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세력에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무덤의 시체도 몇 년 동안을 한 30%는 남아있어요. 그 귀신들이 수천 개 있으니까 믿지 않고 죽으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후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내가 제사의 떡을 먹었습니다. 내가 정한수 떠놓고 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만이 비로소 그 귀신이 힘을 잃어버리고 떠난다.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비고 청소되고 그 다음에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이 사람의 몸이 귀신에 처소했던 거죠. 어때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뱀한테 할 때 뱀한테 너는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평생 동안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랬다. 이 창세기 3장 14절. 그 흙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네. 그 흙이라는 말이 아파르란 말이에요. 먼지예요, 먼지. 그 아파르를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지었는데 너는 아파르를 먹고 살리라. 저주를 받아. 그래서 뱀은 저주받은 영이고, 그래서 그 뱀이 결국에 인간의 속에, 육체 속에 들어와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제는 그렇구나.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낱낱이 정확하게 회개치 않냐면은 그 귀신은 떠나지 않냐,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귀신들의 세력이 오늘도 많이 남아있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보통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회개를 하면 최소한 2달, 3달은 해야 이 귀신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 최소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을.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이제 받았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뭐 6개월을 1년에 또 집중적으로 한 달씩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또 죄를 짓잖아요. 물론 평소 때도 회개를 하지만 집중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완전히 세력을 잃어버려요. 말라붙어서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지으면 귀신이 공격에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 귀신입니다. 사탄의 천사를 집어넣었다고 해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귀신이 없다? 아니, 그렇지 않아. 영안을 열어서 보시면은 이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데, 특히 과거에 우리가 우상 숭배한 죄, 가문에 계속 내려온 죄를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끊어내려면 이 과거에 지었던 우상숭배, 내려온 우상숭배 죄를 3대 4대까지 최소한 그분들이 지었던 죄를 대신 내가 지었다고 하면서 대신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도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수 없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사 지낸 걸 회개합니다 라고 대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귀신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게 끝난다는 거죠. 3, 4대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날 주일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죄까지 다 회개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범죄들, 살인은 곧 미움이라 했는데 미움의 죄까지, 생각의 죄까지, 생각으로 음란도, 이것도 음란이라 했으니 이런 모든 죄. 그래서 혈기, 분노, 시기, 분쟁, 이기심, 당파심, 수다, 조급함, 혈기, 이 모든 이 죄들까지 다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뿌리까지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귀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기도에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가 달라지면 아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 오늘 주일날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확대해서 설교 종합적으로 해볼 거고요. 오늘까지는 마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은 결국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18절 보면은 육신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님 본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을, 천국을, 지옥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마음이 청결 깨끗하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자, 회개를 해서 귀신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귀신이 너무나 혈관에 아주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회개를 철저히 한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어요. 저도 이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무당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한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회개 아니고서는, 회개치 아니하면 그거 갖고 무당될 거예요. 그거 갖고 돈 벌 거예요.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영적인 케어를 해주려면 그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만 해서 되겠어요?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기도를 해서 정확한 그걸 딱 집어서 기도를 해줄 때 그 방면에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나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적 역할을 감당하지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모든 문제를 착착착착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 모든 저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까지 사명까지 완전히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갈 수도 있다. 이게 부차적인 은혜예요. 그러니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왜 중환병에 걸렸습니까? 왜 암병으로 죽습니까? 왜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립니까? 회개 안 한 죄가 있거든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부댔던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낙태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궁에 암이 오는 것이고 유방에 암이 오는 것이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다 모든 건 그렇게 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귀신의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회개치 아니하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시려면 작정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문 저희 교회 연락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그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주여 하면서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이 시기 질투만 해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될 게 많고, 미움, 시기, 이 무자비만 회개해도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하셔서 죄사함도 받아서 천국도 들어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귀신들이 완전히 이제는 추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고스란히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친밀해지도록 더욱더 많이 회개하여서 이 회개를 통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82번째 회개 천국복음 시간을 통하여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회개치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핍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죄를 지어서 귀신이 주는 저주까지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했다고 착각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깨끗이 씻어내므로 우리의 영혼이 죽는 날 천국에 안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의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좋은 것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